안녕하세요. 숲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농부 목사 홍동안의 첫 번째 묵상집 들풀 위에 깃든 사랑 중에서 잡초와의 전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날입니다. 봄날의 햇살은 사계절 중에 가장 부드럽습니다. 어깨 위에 내려앉은 햇살은 저절로 어깨를 으쓱이게 만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창고의 창문을 열게 합니다. 아침에 자동차로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일하고 계신 길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삼지로 된 호미로 밭에 풀을 뽑고 계셨습니다. 봄에 밭에 주로 나는 풀은 쑥, 개망초, 달맞이꽃, 버들강아지, 쓴바귀, 애기똥풀 등입니다. 아저씨의 원래 직업은 시내버스 운전사였습니다. 퇴직 후 농촌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농촌에 왔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워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칠순을 넘기신 연세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밭에 나는 풀들이 정말 힘들게 합니다. 비가 올 때는 밭에 풀을 뽑고 뒤를 돌아보면 다시 뽑은 자리에 풀이 자랄 정도입니다. 풀이 있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농민들에게는 풀은 최대의 적과 다름없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김매세요. 아저씨는 환히 웃으시면서 인사 대신에 전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잡초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하면서 간담이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길씨 아저씨의 말 속에서 밭에 난 풀을 잡초로 부르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에서 잡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순수하지 않거나 자질구레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잡자가 들어가면 주로 그 대상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농부들이 잡초라고 표현할 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밭에는 다양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풀들을 제거하기 위해 농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강력한 농약인 제초제를 뿌려서 풀의 뿌리까지 말려 죽입니다. 두 번째는 트랙터로 땅을 완전히 갈아엎음으로 풀들을 산산조각 내서 죽입니다. 세 번째는 비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람에 의해 날려오는 풀씨를 원천적으로 막고 땅 위로 자라는 풀들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호미를 사용해서 김을 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도 약 2,000평의 밭이 있는데 올해에도 감자, 오이, 상추, 토마토, 열무, 옥수수, 콩, 호박, 수박, 참외, 들깨, 딸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파종했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밭에도 농부들이 잡초라고 말하는 풀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는 쑥입니다.
쑥은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고 차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뜸을 뜨는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쑥은 지혈, 이담, 해열, 진통 등의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풀은 쇠뜨기 혹은 뱀밥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멀리서 보면 초록빛 바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쇠뜨기 풀은 장출혈, 기침, 천식과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에 좋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닭들을 방목해서 키우는데 닭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갈대입니다. 갈대의 번식력은 뛰어나고 뿌리가 땅에 단단히 묻혀 있기 때문에 뽑기가 매우 힘듭니다. 갈대는 해독제로 쓰이고 당뇨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가을에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움직임 같습니다. 달밤의 갈대의 움직임은 꼭 살아있는 어떤 형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약한 사람은 밤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풀들 안에 감추어진 신비한 효능과 역할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풀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고유한 소중성을 주셨습니다. 풀을 잡초로 부르는 이유는 비교의식에서 나온 인간 중심적 표현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잡초로 여깁니다. 산이나 들에 나는 풀들을 굳이 잡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밭에 나는 풀을 잡초라고 합니다. 양지바른 들판에서 자라는 달래나 밭 가운데서 자라는 달래가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자기와 맞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쉽게 취급하고 심지어는 원수로 여깁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나와 다른 소중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밭에는 감자, 고추, 수박, 들미나리, 쑥, 머우, 개망초, 뱀딸기, 고들빼기 등이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조화입니다. 저와 다른 당신은 소중합니다.